3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배반할 제자와 부인할 제자, 주님을 버릴 제자 모두를 위해 죄 사함의 성찬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경고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탐심을 몰아내고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을 위해 내주신 주님의 몸, 언약의 피.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아멘.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아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만일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고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고 잔은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합니다. 본문 해설. 마지막 만찬에 드러난 십자가 사건의 의미. 26장 17절에서 29절에 관한 내용.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성만찬 제정과 관련됩니다. 그 자리에는 배신자 가룟 유다도 함께합니다. 그의 배신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고하심에도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십자가 죽음의 의의를 설명하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살과 피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을 선물했습니다. 성도는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희생을 깊이 새기고 후일 메시아가 베푸실 천상의 잔치를 고대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신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싶나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이 질문에 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베드로의 부인 예언 26장 30절에서 35절에 관한 내용. 목자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스가랴 예언의 성취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듯이 제자들의 모습 또한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이 그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심에도 자신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외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외일 것이라는 틀에 갇히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신앙생활의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리라는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위에서 4번째 줄,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나는 예외라는 태도를 버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일은 무엇이 있을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안목이 인생을 결정한다.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강준민.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연필, 그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은 작은 몽당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몽당 연필처럼 작은 존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안목의 문제입니다. 안목은 관심과 관점에서 나옵니다. 또 세심한 관찰과 묵상에서 나옵니다. 영국 시인 월리엄 블레이크는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위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있는 영원을 보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알의 씨앗에서 수천 그루의 나무와 울창한 숲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 작은 것에서도 생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고 키우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한절 묵상,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관한 묵상.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삶 없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들의 제사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은 마침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체결됩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사랑과 섬김의 급진적인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맷 레드만.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배반할 제자와 부인할 제자, 주님을 버릴 제자 모두를 위해 죄사함의 성찬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경고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탐심을 몰아내고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